자, 이 세상에 인류가 범죄함으로 죄악으로 타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감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거룩한 기관이 교회가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도 교회가 여러 형태를 통하여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가 있었고, 또 광야 시대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솔로몬 시대에 저들은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성전으로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들이 성전이 파기가 되고 또 이방인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러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래 섬기고 있는 이러한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어진 그러한 교회 형태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 운동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야 되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복음을 통하여 저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거듭나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성장해야 되지요. 자라가야 돼요. 장부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는, 성장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자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갓난아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갓난아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중생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하여 버릴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이 있는데 그 버릴 것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해 줘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중생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생받기 전에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죠. 여기 악독과 기만과 비방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완전히 또 철저히 이러한 악을 내버리라는 강조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당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버리라. 버리라 그 말이에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악독이 있을 때,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독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독, 남을 해하려는 이런 독한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또 모든 기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사한 생각으로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남을 속여요. 남을 속여서 저를 궁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기만을 버리라. 그 다음에 외식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저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할 때에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겉은 휘를 칠해서 번듯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시신이, 유골이 가득해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책망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참으로 외부적으로는 드러난 것은 정말로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해 있는 상태가 외식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외식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이것은 위선이죠. 위선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바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남의 행복을 원치 아니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에게는 시기가 있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듯이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그러한 본질적인 악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버리라. 옛 생활을 청산할 때 이것을 버리라.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악담, 중상모략을 가리키는 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악담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 왜요? 버릴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좀먹게 하고 이것이 나를 더 육의 삶으로 끌어가게 하고 이것이 나를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내 인생이
이러한 악독과 이러한 기만과 이러한 비방하는 말로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면 돼. 자, 이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순전한 젖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 갓난아기는 이런 말의 뜻도 몰라요. 갓난아기는 이 말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이러한 죄악은 영적으로 중생받은 갓난아기들과는 본질적으로 잘 맞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악독이고 모든 기만이고 모든 비방하는 말이에요. 자, 갓난아기는 이런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아기를 키워본 어머니들은 다 알죠. 갓난아기를 키워본 자에게는 그 아이가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하는지를 알아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젖을 아이는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당연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 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 그 뜻과 의미가 상통을 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먹는다로 표현해 주고 있고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체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성도가 알아듣기 쉽고 체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요. 가령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베푸실 때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받아 먹으라. 또 받아 마시라고 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인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실 주님의 살을 내어주며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을 소유하란 말입니까? 생명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떡의 맛을 알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맛을 알아요. 생명의 맛, 구원의 맛을 알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아 먹으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몇 가지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귀로 먹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듣는 귀를 말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이 그에게 귀에 들려서 마음에 전달이 됩니까? 안 돼요. 놀랍죠? 그 말씀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받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마음에서 역사해요. 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합니까? 그 말씀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계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표적을 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귀를 통하여 그 마음에 임하고 그 마음에 임한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떤 귀입니까? 중생 받은 자만 그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죠. 답답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보화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중생받지 못한 것. 어떤 자입니까? 2장 1절의 말씀에 주고 있듯이 그 마음에 악독과 기만과 비방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를 통하여 마음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무엇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듣고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모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진미를 체득을 해요. 들을 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눈으로 먹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정말 성경책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구약이나 또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까지 이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눈이 말씀에서 뺏겨 세상의 안목으로 내 인생의 삶이 타락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자,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떤 은혜가 됩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자기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가면서 구약의 성경을 풀어줘요. 풀어주시면서 예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이렇게 부활할 것을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을 저들에게 풀어줄 때, 저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역사가 따라옵니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길 바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복된 자의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 되느냐? 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산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산돌이다. 자, 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단하고 견고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돌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반석 같은 돌이 어떤 돌이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어떤 자입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는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해 줘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줘요. 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님이 자, 본문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산돌이라고 말씀해줘요. 살아있는 돌이다. 자,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 돌을 가리키는 단어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리돈, 단수로 쓰였는데 성도를 가리킬 때는 복수로 사용돼요. 리도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이 돼요. 자, 이 말은 우리 성도는 홀로 있을 때는 결코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산돌이신 예수 위에 세워질 때만 우리도 무슨 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 위에 있을 때? 산돌이신 예수 위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죠. 그 예수와 함께할 때, 그 예수 위에 있을 때, 예수와 동행할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산돌 위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산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산돌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장 4절에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아가라고 해요. 나아가라.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라.
자,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온다는 4절 말씀과 5절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에게 나온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 뜻이에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온다, 이 말은 움직임을 말을 해요.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것을 의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 돼요. 신앙은 움직입니다. 예수에게 나오는 움직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나무는 무엇을 향해 움직입니까? 햇빛을 받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끊임없이 땅에 있는 수분을 향해서 움직이고 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죽은 시체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죠. 꽃을 피우죠. 열매를 내죠. 그러나 죽은 나무에는 싹도 없고 꽃도 피우지 못해요. 죽은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요. 점점 햇빛에 말라갈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수반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있음을 나타내요. 계속해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뻗어나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생명을 갖고 있는 신앙인인가? 그 살아있는 성도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에게 나아가고 나아가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장 유명한 나무가 종려나무죠. 또 성경에는 우리 성도를 종려나무나 백향목에 비유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사막 가운데 종려나무가 서서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봐요.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뿌리에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내려갑니까? 70m, 80m 끝까지 뻗어서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수분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리 가뭄이 내리고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무의 뿌리는 깊이 수분에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아니하고 그 악한 조건 속에서도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야 되고 주님을 찾아 움직여야 되고 주님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나오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죠.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옵니다.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와요.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감사하고, 나와서 찬송하고, 나와서 행동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있는 자,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성도의 삶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감사, 살아있는 충성, 살아있는 헌신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주님께 나온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께 나올 때만이 죽지 않는, 예수께 나올 때만이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나오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돌 앞에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화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해 줘요. 자,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700회 이상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신약에도 80회 이상 나오는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헨. 자, 이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리고 바쳐진 자를 의미해서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제사장은 누구에게 드려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누구에게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그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코헨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저들의 거처도 구별돼요. 저들의 의복도, 제사장은 그 의복도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의복을 입어요. 또 음식도, 사회적 신분도 구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물을 관계함으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생을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로 라틴어로 번역되는데, 이 말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 뜻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에 포함이 돼요.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에게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또 9절 말씀 보세요.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을 어떤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제사장이다, 바쳐진 자 그 뜻이에요. 구별된 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된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바쳐질 때,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때, 이것이 나의 존재 의미요, 나의 전 인생의 가치임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정말 돌아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보리떡같이 미미하고 연약해요. 정말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주님에 의하여 내가 사용되어질 때 나는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성화되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과연 내가 성화되고 있는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나아가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는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내버리고 신령한 것에 나아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는 내 인생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치는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